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를 향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 삶에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 우리 성도 삶의 양대축이죠. 즐거워하는 때도 있고 또 고난당하고 아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두 때를 우리가 은혜롭게 잘 보낸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때에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니라. 기도해라. 어려운 시기냐, 고통의 시기냐, 아픔의 시기냐, 그럼 기도해라. 그리고 또 즐거움의 시기냐, 정말 행복하고 일이 잘 되고 또 축복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두 가지를 잘하면은 은혜 생활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고난의 때인데 거꾸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즐거움의 때인데 뭘 안 해요? 찬송을 안 해요. 이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돌려드리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우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어입니다. 고백. 고백인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기도도 되고 찬송도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그것이 기도라는 형태로, 즐거움의 때에는 찬송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잘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려울 때에는 원망하고 잘 된 때에는 잘난 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망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의 두 때를 잘 보내자고 했는데 이런 때를 어떻게 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까지 다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항상 잘 되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고난의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때는 찬송하고. 그래도 오늘 말씀에 특히 병든 자들을 위한 언급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한 이 질문에 대한 한 예가 될 겁니다. 병든 사람. 예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이 많죠. 우리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이 병입니다. 물론 이 병은 우리의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겠죠. 마음의 병.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육신의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의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 20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60대보다 20대가 훨씬 더 자포자기적이다.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요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맛 안 난다 그리고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힘들어도 다 견디면서 살았죠. 그리고 아직도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낙심 잘하고 포기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은 삶을 포기하고, 이게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병, 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다. 우리 젊은 세대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옛날엔 보증수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의지도 강하고 의지가 강할 뿐 아니라 물론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고난도 이기고 한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목사님도 그냥 세상을 포기하고 이러니 이게 보통 사람이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병든 자에 대한 이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들은요, 혹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위하여 같이 기도해라.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합심기도 혹은 중보기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중보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주로 그 연합기도 이런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연합된 기도, 합심의 기도. 그래서 아마 여기 야고보 사도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개인적인 고통을 공동체가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아뢰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저도 처음 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제가 병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제 머리에서 굉장히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나가지고 뭔가 그랬더니 기도할 때 거기다 아주 향기로운 기름을 발랐어요, 내 머리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는 난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 기름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공동체가 같이 기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중보의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그 기도를 서로가 같이 해라. 특히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연합해서 같이 기도를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본인은 쉬어도 되는 건 아니겠죠? 같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기 기도하라는 말을 해놓고 여러 가지를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예를 들면 병들었느냐?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해라. 기도의 협력이죠. 또 기름을 바르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님께 우리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에 기도의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의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16절에 보면은 15절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육신적인 문제에서 이제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낫는 것은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이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그래요. 저는 본래가 병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폐를 아프게 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알고 응답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난 연초에도 쓸개를 떼어내실 때에 주여 아직도 내 쓸개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쓸개를 떼어내신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될 때에 쓸개 빠진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빼갔으니까 뭐 아까울 것도 없고. 제가 병상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 쓸개를 빼가시나. 그리고 쓸개 없는 사람을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왜 쓸개 빠진 놈이 됐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바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주의 종이 아니다. 나의 모든 고집이나 나의 아집이나 내 주장이나 이건 버려야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하고, 그렇죠? 참다운 주의 종인데 아직도 내 자신이 남아있어서 불순종하는 일도 있고 마음의 불만도 있고, 이거 아직도 해결해야 될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쓸개를 몽땅 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편안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이후다 그냥 잠이 들었어요. 언제 맞이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쓸개를 떼어내고, 그런 가운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문제를 단순히 육신의 문제로 다루지 마라. 그게 영적인 일로 다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인가. 제가 몇 년 전에 구원하사가 왔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삶에서 아직도 마음으로나 삶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저하고 똑같이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디입니까? 회기동의 경희대 병원에 거기에 한방과에 가면은 이런 안면마비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침술 치료를 받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 가서 치료 받으면서 저의 거기 입학 동기들이 또 몇 명이 계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30일이에요. 딱 30일 되는 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리고 거기 간 제 입학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3개월째 오시는 분도 있고 뭐 6개월도 오시고 뭐 하여튼 그게 잘 안 나는다고 하면서 나도 뭐 이게 온전하지 않고 뭐 그러면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여튼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30일째 되는 날 딱 갔더니 아주 그만 오시래요. 다 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실 때 내가 정확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은 요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회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영적 거래가 끝나니까 육신적인 병에 대해서는 그건 그냥 추가로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고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주시는가?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매 순간에 삶의 고백.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 이제 병든 사람이냐?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또 특이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크게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봐왔는데 이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에 보니까 이 confess your sin 혹은 your trespasses 네가 범법한 것이나 또는 내 죄들에 대해서 이 서로라는 말, 이 서로 고백하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를 했어요. to one another, 또 to each other, 또 one to another, one to another, to one another. 뭐 이게 비슷비슷한 말인데 each other라는 말은 두 사람이 마주서서 서로 고백하라는 얘기고 one another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서로에게 다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one to another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으면은 병든 사람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협력해서 예를 들면 여기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서로에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왜 서로 고백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결한 마음 속에, 사함을 받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거죠. 함께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고백을 해요. 서로. 그렇죠? 그런데 이때 고백한 것은 기억해두면 안 되겠죠. 저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죄를 고백했는데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럼 누가 고백을 해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고 주님의 신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고백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10장 1절 또 11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1절에는 이제 너의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가장 큰 죄악은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적인 그러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결단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들은 결심하고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을 때도 고치는 단계까지 나가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있잖아요. 때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개로 간주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데 이 자복은 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컨페션이란 우리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Confession of Apostles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 사람도 서로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게 뭡니까? 우리의 고백에 의해서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바로 이 기도와 찬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시편 내용이 전부 뭡니까? 시편이 가장 생생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고백인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 기도드린 거, 또 즐거움 중에 찬양을 드린 거, 그게 전부 시편의 내용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다윗이 병들었을 때, 병들어서 보니까 다윗의 곁에서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고 또 사람들이 저 친구 저 병들었으니까 오래 못 살 거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이런 아주 극도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게 시편이에요. 고난 중에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 누웠더니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저가 병상에 누웠으니까 빨리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백이에요, 그대로. 하나님, 내가 병들어 눕고 보니까 내 인생의 길이가 손넓이만큼 남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예? 내 생명에 얼마나 위급하고 촉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뼈가 얼마나 이제는 다 물이 다 빠지고 마른 뼈가 돼서 내 피부에 가죽이 뼈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대로. 주여,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컨페션해요. 그렇죠? 하나님, 돈 떨어졌습니다. 예, 하나님, 양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대로. 또 우리가 축복된 삶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쁨의 고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입맛 좋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밥상에 반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기도시켜놓으면 눈 뜨고 쳐다보면 하나님 오늘은 고기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징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햄버거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이거 먹고 소화가 되는 것도 감사하고 입맛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어제도 일거리 주셨는데 오늘도 일거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찬미를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아버님, 어머님 제가 효도하게 싸움나이다. 그러면서
늘 용돈을 갖다 주고 또 뭘 해주고 뭐 그래서 더 사랑이 갑니까? 물론 뭐 호감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식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늘 희생하고 그런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유능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게 하시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거나 영광을 덜 받으시지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여 저기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고 또 100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 덜 사랑하시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죄의식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늘 그거예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지가 뭐 잘났다고 무슨 부족해가지고 뭐 하나님 그렇게 큰 기대도 안 하니까 그렇게 뭐 크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머리털 수를 헤아리시는 게 아니에요. 저 김 집사는 새벽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니까 머리털 수를 헤아려야지. 저 박 집사는 새벽기도도 빼먹고 주일도 가끔 빼먹으니까 저거는 머리카락 셀 필요가 없네. 그게 아니고 똑같이 다 머리털을 헤아리시면서 기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마음 푹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조금 몇 번 빼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11조 몇 번 떼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놈 너 나중에 두고 보지 않아. 11조 떼먹었지 너 나중에 그냥 망치로 두들겨 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하나님이 톡 뺏어가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잘 됐네. 이제부터는 다 빼먹어야지. 요 따위로 생각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또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좋을 땐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울 땐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이에요. 근데 왜 사람한테 고백하라고 하느냐?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신실해지고 더 우리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래요. 이 고백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희는 유교 세대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유교의 가르침이 뭐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해도 속으로 사랑해야지 입으로 나불나불하면서 사랑해 멋쩍 하면서 하지 마라. 그거는 채통 없는 짓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입을 꽉 다물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남자들은 진짜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배웠으면서도 자식들이 와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럼 입이 찢어지게 좋아합니다. 그게 뭔가 모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도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요 열 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 속은 모른다고 고백을 해야 서로 간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항상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이들한테 좀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조금밖에 못하고 그냥 끝내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그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25 때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형제 혈육이 없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결혼하면 12명 날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7명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사정상 3명밖에 못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제가 못한 것이 뭐냐면은, 야, 너는 참 훌륭하다. 너는 참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너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나는 어려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시험지 받아갖고 이렇게 오면은 딱 보고서 틀린 개수부터 쉬어요. 야, 임마, 너 이것도 틀렸냐? 이건 막 이게 100점 맞아, 이게 뭐야? 그리고 90점 맞았다고 혼내고, 내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사실 다 커서라도 그래도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늘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야, 옛날에 네가 정말 잘했는데, 자랑스러운데, 네가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걸 내가 마음에서 늘 인정하면서도 왜 입으로는 너에게 그런 칭찬을 한 번도 못 해주고 격려를 못 해준 것이 미안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과 그런 격려를 해야 돼요, 말로.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렇죠? 용기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문화적으로요,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거 익숙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손을 들고 막 찬미를 하고, 또 속에서는 나도 춤추고 싶은데 세상에 나처럼 춤 못 추는 사람 없거든요. 나는 세상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격려와 칭찬과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못했으면 어떡하죠? 지금 사과해야죠, 뭐. 오늘 가셔서 당장 사과하세요. 자녀들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옛날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더 격려해 줄 수 있고, 너처럼 훌륭한 아이를 내가 잘한다고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다. 오늘 가서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믿고 격려하고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항상 못한 것만 보고 자꾸 섭섭한 마음만 가지니까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신뢰성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참으로 감사하게도 부부끼리 앉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시간 두 분씩 다 이렇게 곁에 앉아 계시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앉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씩 이렇게, 혹은 혼자 계신 분은 두 분인데 가서 붙으셔서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집사님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이런 참 어려울 때에도
내가 마음에 마음 두고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아니, 한번 사과해 보세요. 사과할 거 없어요? 한번 하세요. 서로 손잡고. 우리 사과하실 게 없다고. 아마 있으실 거예요. 속으로 하실 텐데, 이제 쑥스러워서 표현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모든 삶에서 항상 있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릴 때, 혹은 가정예배가 아니라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람에게도 고백을 하면 그것이 뭐 달아 빠지는 일이에요, 그게? 말로 하는 일인데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 고백하는 것이 제가 지금 제 인간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람 앞에서도 고백을 해라. 그래서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은 능력이 있어요.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편 32편이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사울하고 다윗이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숨겨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자복하고 자복의 은혜, 고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축복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고백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마음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입으로 고백도 하시지만은 또 서로 끌어안고 고백을 하면 더 감동이 돼요. 네, 거기까지는 진도가 이제 다음번에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했는데 우리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생활 이거를 항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고백을 통한 또 기쁨의 때에도 이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주고 또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서로 입을 열어서 말하지 못한 우리들의 이런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